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공동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절에서 6절 말씀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 한 해를 절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회의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돌아봄과 큰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은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들을 성도 각자가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그 조각들이 잘 맞춰졌을 때에는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이 서로 모아져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각 퍼즐에서 그림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비어있으면 보기가 흉할 뿐더러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게으르게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라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만 생각하는데 그건 은사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건 지금은 큰 장만 남아있는 그런 은사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요. 잠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진짜 은사들이 나와 있죠. 예언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의 모든 각자 성도들에게는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는 바로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 맞는 나만의 아주 귀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은사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활용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이라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큰 불증이 될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이 말씀은 10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인 곧 마귀와 이 세상의 정사 건설을 무찌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듯이 마귀를 무찌르신 예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곧 그 은사로 마귀의 나라를 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처럼 성도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승리로 주어진 거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여긴다 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나만 젊은 것들은 설거지도 않고 나만 설거지통에 꾸중물통에 손 넣고 나만 설거지를 해. 맨날 하는 사람들만 일한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나는 그 사람들처럼 가르치거나 그 사람처럼 노래를 잘하거나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그와 같은 은사가 없고 나한테는 깨끗이 청소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은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작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큰 것도 없어요. 나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맞게 하나님이 성령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승리의 선물입니다. 그래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도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가치를 몰랐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예수님이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냥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어떻게 예수님 주신 은사인데 함부로 그것을 망각하고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이 진정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은사가 있는 것이니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의 이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와 관계된 아까도 몸의 지체로서 그 몸을 위하여, 그 몸은 그 교회죠. 고린도전서의 은사도 교회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사도 교회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는 말씀은 신학자 브루스의 해석에 하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곧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보다도 더욱더 충만하게 이 세상에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임재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았던 성도들, 주의를 열심히 하는 한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그 무더운 그런 여름에 시원한, 목을 시원하게, 온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성령님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뿌듯하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하여요. 그 성령님은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씁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12 제자들과 바울 사도, 그러면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 무리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께 가르침 직접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미래를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빌립과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목사와 교사는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을 목양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교사를 말합니다.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고 그 영적 직분을 교회가 계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직분이 바로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 앞에, 이 단어들 앞에, 목사와 이 교사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사용됩니다. 뭐냐면 꼭 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곧 오늘날 목사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봐야 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목양만 해서도 안 되고 교사만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교육자는 목사는 뭐냐면 목양 성도들을 살피고 또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아울러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자는 다른 은사는 없어도 반드시 목양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상담했어요. 전도사님들도 많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이 사명,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교육자가 되려면 목양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참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성도들 돌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학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장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잘 적용해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모든 목회자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다.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만 있다. 이분은 어떻게 돼요? 신학교 가면 안 되고 목회를 하거나 부흥 강사 쪽으로, 외부 강사 쪽으로 나가요. 성도는 별로 없는데 부흥에 막 다니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욕합니다. 난 절대 욕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은사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자는 다른 은사는 없어도 반드시 목양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교육자를 직분자를 주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성,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교육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라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제자라면 제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말하고 원할 때, 하자고 할 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받아요. 훈련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도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선호도에서 한국 안에서 기독교가 제일 꼴찌잖아요. 첫 번째 천주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 계속해서 해마다 그 종교 선도를 조사하면 계속해서 기독교가 제일 꼴찌예요. 왜요? 훈련을 안 받아요. 내가 누군데? 나 사회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나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나이 너보다 많아. 인생을 살았으면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배워야 돼?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상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방식과.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을,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바로 교육자들이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죠. 또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성도로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길로 빠뜨리는 겁니다.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봉사란 말은 섬김,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교육자들은 성도들 훈련시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로 일하도록 만들고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일거리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뿌리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성도들 하여금 깊은 영적 잠을 자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들이다 보면 이 봉사, 섬김,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은 성도들인데 목사님과 몇 명의 교육자들이 그리고 일부 충성스러운 일꾼들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경기를 해야 될 선수는 가만히 더가웃에 앉아있고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 경기를 하게 될 감독과 코치들이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목사는, 교육자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어려움 가운데 성도를 찾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 운영하는 것, 이 모든 일은 미안하지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뭐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총우리 대한교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 헌법 정치 제5장을 보면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제6장 집사의 직무를 보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리고 제3장 3조 1항을 보면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를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한다. 그리고 교회의 운영, 재정, 신방, 선교와 구제, 성도를 살피는 것, 이 모든 사역들은 담임 목사님의 훈련을 받고 그 지도하에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신방을 해. 가서 위로해주고 아들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에 벗어나는 문제일 때 그때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목사님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봉사의 일을 맡기기 전에 직분 맡기기 전에 먼저 훈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직분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니 각 교회마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일반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훈련을 안 받으니까요. 일할 힘도 믿음도 자격도 갖춰주지 않았는데 직분과 일이 맡겨지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자기 생각으로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을 먼저 만들고 직분을 맡긴 다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교육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도 하나하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사역을 감당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 성도의 수적인 증가로 인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교회 부흥의 원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사도로 섬기는 사역을 다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 전략과 프로그램 도입하지 않아도 부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한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아멘. 신년 부흥성회, 학예 부흥성회, 선생님 축제, 교육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성탄 전날 축하 행사 준비,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등등 모든 교회의 행사는 어느 한 부서의 행사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따라서 남전도와 여전도와 같은 속회뿐만 아니라 각 교육 부서들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것이 각 속회와 부서의 사명이니 앞장서서 그 사명을 합력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탄 전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밤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냐면 둘러보는 거죠. 할렐루야. 와서 아이들 격려해주고 돈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아이들한테 간식 한번 제공해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나의 사명이다.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사명이에요. 남 일이 아니라고요. 교육부서 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 내 일, 나의 사명이다. 특히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노예 예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교회 내게 주신 사명이니 물론 여러 일들이 있고 바쁘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그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봉사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체면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2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챙겨도 되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그냥 가장 하찮은 냉수 한 그릇을, 그 이름 없는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예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도 회원들을, 노예 여전도 회원들을 섬기는 것, 주일학교 아이 하나 섬기는 것, 또 우리 성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지난번 오펜더로 성교사님 왔을 때 이 목사님과 저 둘이 3일 동안, 거의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국에 와서 좀 잘 쉬고 잘 먹게 하는 것이 그 선교사에게 큰 유익이 되니까 피곤해도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면서 목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게 뭔 선교냐? 아니에요. 힘을 얻는다면, 그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유래 문자 한 번 보내주면 그렇게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이 꼭 제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힘이 나요. 오늘 잘했나 보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제 김종훈 선교사님은 12월 27일 날 미얀마 들어가셔서 참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려요. 작은 일 하나 갖고 그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목사님 편히 쉬게 하는 거, 선교사님 편히 쉬게 하는 게 무슨 주의이냐? 아니요. 요한 3사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왜 그렇게 영혼이 잘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사도 선교사에게 동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꼭 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나에게 한 것이 주일학교 하나에 같이 앉아서 조금 것이다. 너희가 어른 인사 안 해야 너희만 누구야? 너희들 교회 다니냐? 예수님한테 하는 거 똑같아. 그죠? 네. 교회 안에 작은 소자, 문자 그대로 보면 주일학교 하나는 제가 이름이 뭐지? 잘 모르는 아이가 왔어. 우리 이제 모른 하고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게 누구예요? 예? 크게 해야지. 누구예요? 진짜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냐고요? 예? 예수님같이 돼야죠. 그럼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어디 쓰고 어른 인사도 하는 것이 그러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싸가지 없이 어디 나보고 인사하는 거 그러겠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45절인가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근데 예수님 앞에 꾀죄지한 걸로 성경에 있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선생님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가 쓰던 것을 구제품으로 내놨는데 60%는 쓰레기로 버려야 될 거랍니다. 쓰지도 못할 것, 신지도 못할 것들을 구제한다고 내놔요. 양심이 없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왜 구제한다고 60%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구제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같은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복잡하게 목사님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지 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돈 들어가고 힘들게 그렇게 해요.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복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섬길 때, 또한 먼저 참된 신앙인 제자가 되는 훈련에 전념할 때, 그래서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사역자가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헌신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화평의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통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한 해를 결산하는 공동회의예요. 우리 저런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결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떤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는지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잘 결산하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이고 교회를 섬기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